오늘은 민수기 24번째, 민수기 30장. 좀 짧은 편이죠, 민수기 말씀 중에는. 그래서 경솔한 서원 방지법,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이죠.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도 서원하는 교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긍정도 있고 부정적인 그 이유들도 그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서원은 자유의사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입술로 혹은 마음속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죠. 보면은 율법은 서원을 원래 강요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신명기 23장 22절에 보면은 서원치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 서원치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라. 성경은 아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원했을 경우 최선을 다해서 갚아라. 더디하지 말라. 죄가 된다. 서원했으면은 너무너무 막 연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속히 실천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은 입으로 서원한 것은 실행하라.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으면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 서원하고 맹세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맹세, 서원 같은 것은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하여 그냥요. 단호하죠.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2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맹세가 뭐냐면은 약속이거든요. 보면은 서원 겸 맹세하고 이런 전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진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두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맹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교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맹세 없이 진실하라, 정직하라. 그 맹세 없이 감사하면 되고 정직하면 되지, 자꾸만 맹세하면서 자기 진실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맹세와 서원이 동시에 등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도 맹세 문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부흥집회만 끝나면은 이게 참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참 많았어요. 왜요? 약속했거든요.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서운한 만큼 빨리 헌금을 하면 좋겠는데 안 해. 그러니까 빨리 헌금하라. 그렇게 이제 막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맹세는 주로, 물론 이제 불신자들도 집에 키우는 짐승하고 꼭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는 너희 집에 뭐다?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게 맹세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난 너희 집 뭐다? 자식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통해서 난 정직하다, 난 진실하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도 돼.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맹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진실을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에는 조건적인 소원이 참 많았어요. 보면 만일에 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헌금도 있고 뭐 집을 팔아서 내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민수기 21장 2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대적하면, 조건이죠. 보면은 내가 물리친다면은, 대적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난처했잖아요. 보면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소원이 대부분이에요. 허다합니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집에 자녀가 없는데 아들을 하나 주시면은 꼭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려고 해요? 너 선교사 하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 갈등이 많았어요. 보면 그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서원 기도했는데 목사님 되도록 선교사 보내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엄마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했어? 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느냐고. 여러분 또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안 팔리는 집이 잘 팔리면, 좀 비싸게 받으면은 건축 헌금을 내가 뚝 잘라서 하겠습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옆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합격하면, 경희대학교 합격하면, 서울대학교 합격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헌금 다 했나요? 안 했으면 빨리 갚으셔요, 여러분요. 오늘 이런 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자, 기분 좋을 때는 이런저런 소원을 다 합니다. 집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뭐 자식도 소원하고 별 방법 다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성급하겠구나. 야, 내가 급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거든요. 자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나오고 상의했냐? 막 그러면서 다투고, 특히 돈과 관련되는 문제 뭐 이런 거. 자, 이런 경솔한 소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때 우리 한국교회 같은 데 보면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위기를 조작한다, 그렇게 말해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서원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종이에다 쓰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빠지고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조작한 분위기는 아니지, 뭐 본인이 은혜 받고 작정하고 괴로워하는 교인들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30장을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린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는 수도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도사가 정말 많았잖아요. 지금의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교회 수도원은 말 그대로 학교예요.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쓸만한 책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필사본, 사본 같은 경우에도 수도원에 다 있었습니다. 굉장했어요. 보면은 수도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개념으로는 대학교 총장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권위도 있고 자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수도회에 정식으로 입회하기 전에 항상 준비 과정을 가져요. 보면은 자,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수도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수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중에 보통이 선배들과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 길 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중세의 수도는 꼭 원장과 수도원 원장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길 갈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 길 가겠다 하면은 드디어
독신 서원을 하고 순종, 정결, 청빈 서원을 하고 수도사의 길을 갑니다. 그럴지라도 중도에 탈락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내가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의 재성과 감정을 아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준비 과정, 대화의 과정, 누군가의 면담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저는 목회자 되기로 결심을 하고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했던 데가 군대였어요. 군대. 과연 어느 때는 이 길 가면 좋겠다, 또 어느 때는 자신감도 없고, 자, 어디 가서 목회를 하면 좋을까? 도에지에서 해야 되냐, 시골에서 해야 되냐.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늘 있거든요. 보면 그 당시에는 시골의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인구도 많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형님하고 형님이 목회자니까 쭉 대화를 하니까 첫 마디가 반대하더라고요. 난 사람으로 족하니까 너는 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형님이 54단 군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면서 자기는 가놓고 왜 나는 못 가게 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보면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간다고 하니까 그래 너 가라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목회자가 되자 딱 결심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갈등은 있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참 방황을 했어요. 목회가 뭔가.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다가 제가 석관중앙교회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학봉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참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둔인데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사례비는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름대로 우리 가정에 수입도 있고 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등,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목회자의 길인가.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자 감정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내가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자. 즉흥적으로 하면 감정적이죠. 흔들릴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은퇴하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후회한다, 잘했다, 별소리 다 듣는데 그것은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떠했느냐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게 조금 힘들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감당해야 되고 제가 소화해야 되고, 이 결정한 것, 완주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처럼 서원은 뭐가 됐든지 간에 경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 서약을 했으면, 결심을 했으면 깨트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라. 여기에 보니까 서원, 서약, 결심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사람이라는 말은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 그렇게 나와요. 자, 히브리어 이쉬입니다. 여자는 이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서원 따로, 여자 서원 따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서 조건은 있지만은 서원은 서원이에요.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이행하라. 내가 서원해놓고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3절로 16절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로 국한된 서원 기사가 나와요. 자, 여자도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뭔가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단 여자 서원에는 아마 그 당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 보면은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본문 3절로 8절을 보면 아버지가 금하지 않고 남편이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여자들이 서원한 걸 실행하라, 이행하라. 주저하지 말고 이행하라.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남편이 반대했으니까, 아버지가 반대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규정의 효시가 어디일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서 먹어도 된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별소리 다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따먹게 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땄어요. 따고 꼭 누구를 줘요? 혼자 먹고 그럼 좋겠는데 누구한테 줘요? 남편한테 줘요. 옆 사람한테 줍니다. 남편한테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담의 역할, 하나님이 금했다고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행위 언약이야. 자,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서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없어.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서 꼴깍 삼켜버렸어요. 먹었습니다. 보면 이걸 일컬어 행위 언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자, 제가 조금 행위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 협정이에요. 협정.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로 먹어도 좋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오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안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협정을 위반하면은 행위 언약 규정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이때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영혼의 저주 상태, 영혼도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혼은 영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맺은 약속, 행위 언약, 협정, 자,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전적으로 아담 행위에 달려있어요. 아담의 행위, 아담 행위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지속적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너는 정녕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죽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영생과 사망, 영생과 저주가 아담의 행위에 달렸다고 해서 무슨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행위, 은혜의 언약은 좀 달라요. 제가 이 다음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제가 10월 달에 성찬식을 할 때 이걸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을 위반한 아담과 재차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려워요? 아니, 행위 언약을 깨뜨렸잖아. 그리고 저주를 받았잖아. 근데 저주받아 저 지옥 갈 사람하고 언약 맺은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언약을 깨뜨린 사람,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하고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주받으면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행위 언약 대신 따르겠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제 행위 언약은 체결할 수가 없어요. 은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행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 시대의 구원은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행위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행위 구원 자체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에브리싱, 모든 걸 자발적으로 무엇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고 아브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은혜 시대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을 내가 수용하고 그대로 나 믿습니다. 나 다 믿어요. 그냥요.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 언약의 단서 딱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은혜 언약의 특징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죄를 추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너 일로 와봐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너 왜 먹었냐? 하나님께 군밤을 하나 줬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없으니까 그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아담도 입이 있다고 할 말이 있어요. 아담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따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 탓해요? 자기 탓 잘 안 합니다. 누군가 탓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경솔한 서원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남편은, 아버지는 자기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보면은 아내가 무모한 일을 했어요. 행위 언약을 위반했어요. 선악과를 뚝 땄어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남편 아담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행위 언약 규범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보, 이거 따서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왜 땄어? 우리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냐면 남편으로 혹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 질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담이 못 지켰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민수기 30장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겁니다. 동일한 규정입니다. 한 집안에 있는 아내와 어린 딸, 어린 자녀가 서원을 했을 경우 남편과 아버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종의 규범이에요. 규정. 만일에 동의가 없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 여보, 그거 하면 안 돼. 애야, 그건 아니야. 하지 마. 괜찮아. 아버지가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내도 딸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경솔한 소원을 아버지가 남편이 알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 그건요, 경솔한 생각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죄가 됩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은 경솔한 소원을 용서받는 죄사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속죄죄 이런 겁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보면 사람이 함부로
맹세한 것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어느 날 후에 깨달았어. 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맹세한 게, 우리가 서원한 게 이건 아닌데 경솔했구나, 무리한 서원이구나. 그리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레위기 5장 5절에 경솔한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괴로워만 해도 안 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서원하고 감정적으로 서원하고, 그게 꼭 돈과 관련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오면은 지혜롭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서원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작정했으니까 내세요. 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그거부터 찾아야죠. 자, 레위기 5장 6절에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소 잡아라, 염소 잡아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리는 있잖아요. 자유함을 얻게 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솔한 거, 무지의 서원을 조심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만일 서원, 서약, 맹세, 결심을 자꾸만 남발을 하면은, 지키지 못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홀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경멸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결심하고 작정해놓고 매사 그냥 자꾸 잊어버리고 넘기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치열해요. 죄요, 그거 여러분요. 경솔하게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상담하면서 결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부부가 같이 대화하고, 자녀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러므로 경솔한 서약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경솔한 약속, 경솔한 작정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목회자와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경솔했어요, 무리했습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감사 헌금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제가 고액을 드리라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군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자, 이제 3절로 14절은 묶어서 설명하면 돼요. 자, 3절로 5절은 여자가 만일 어려서 어린 딸이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의 서원을 듣고 침묵해요. 이건 동의예요, 동의.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딸이 서원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반대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내가 서운한 것을 들었어요. 남편이 침묵해요. 그러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하면 무효가 됩니다. 역시 아내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9절을 잘 보십시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운을 하면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혼자 된 사람들은 더 신중해야 돼요. 왜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당장에 없거든.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서운한 거 있으면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0절로 14절 앞에 있는, 본문 10절 14절은 앞에 있는 3절로 8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남편과 아버지가 침묵하면 동의로 보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보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아버지의 역할, 굉장히 신중하고, 결국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자꾸 물어봐야 되겠죠. 보면은, 자, 15절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서원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남편이 듣고도. 이 말은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난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보, 나 동의해. 그러면 아내는 본인이 서원한 것을 실행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말했지? 2주 전에? 한 달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무효를 선언하는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 생각이 너무 길어서 한 달간 생각했나 봐. 그건 아니야. 남편의 변심이에요, 변심. 자, 이럴 경우 규정이 있는데 그가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해야 돼. 남편의 번복으로 인하여 아내가 서원 이행을 못한 경우는 아내의 죄값을 남편이 지불해라. 그러면 중요하죠. 남편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정과 규정이잖아요, 보면.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아, 아버지들이요, 너무 쉽게 변심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는데 변덕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고 변덕스러운 남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가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셔요, 보면은요. 안 좋아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무질서해져요. 무너져요. 이제 마지막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결론이 뭐냐? 아버지와 남편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설령 아내와 어린 딸이 못 모르고 무리하게 서원했을지라도 그 옆에 있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책임 추궁하는 거예요. 너 뭐하냐?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아담아, 그러잖아요. 하와야, 이리 와봐. 너 왜 따먹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에 아담아, 그래, 아담아. 한 가족은 서로에게 책임과 사랑을 이행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는 아담과 같은 책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 죄를 방지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가족의 성결을 위해서 마치 욥처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다 모여서 욥이 걱정하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 걱정을 하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성결의식과 번제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인간의 죄성과 감정이나 이런 것은 비슷해요. 여러분, 무리한 서원, 무리한 작정, 무리한 서약, 무리한 맹세, 무리한 결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기도하면서 부부가 대화를 하세요.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목회자와 대화하면서 뭔가 선교 헌금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그런데 부부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저 기분 좋게 하면 됩니다. 뭐 미적미적 할 필요 없어요. 미적미적하다면요, 동계산이에요. 보면은 뭐 액수가 그러니까 조금 띄자, 뭐 하자, 뭐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감사한것도 내놨다가 뭐 띄고 뭐 하고 아주 막 우스꽝스러운데,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과 그런 것 가지고 속된 말로 인심 써도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가 많으면은요, 늘 그래, 난 돈 많이 벌면 11조, 그래 내가 한 달에 10억 벌면 1억 쉽게 하겠다 그러는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1억을 11조를 딱 하는 순간에요, 사탄이 와서 얘야, 너희 사촌 오빠가 저 시골 장계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없어, 사례비도 못 받아. 그렇구나. 그러면 11조에서 거기도 조금 띄워줘. 야, 너 친구가 거기도 조금 띄워줘. 인심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교인이 많아요. 그런 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 없이도 진실하고 정직하면 돼요. 우리는 서원 없이도 조건 없이 감사하면 돼요. 은혜 받은 만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서원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만큼,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아주 기쁨. 인색하면 좀 안 좋죠. 자꾸 인색하게 막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오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에 11조 헌금 드리려고 다 구비해서 봉투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어디로 손이 가요? 11조로 가요. 내가 토요일 날 반드시 갖다 넣을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토요일까지 돈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 습관화가 됩니다. 헌금 가지고 자기가 인심 다 써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함부로 서원하고 또 서원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민수기 30장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온 가정이 본인이 신앙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으면 합니다. 맹세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경솔하게 서원도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맹세 없이 진실하라, 정직하라. 서원이란, 따라하십시오. 서원이란 조건 없이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라. 여러분, 헌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구별해서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에 넣었으면은 그대로 이번 주일날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